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 읽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산에서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서 아마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항상 반대로 하는 이 청개구리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으라고요? 네, 냇가에 묻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냇가에 묻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아들이 항상 반대로 하니까 이번에도 죽으면서 하는 그 얘기를 반대로 들고 해석할 것 같아서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그 말만큼은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거꾸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에 묻은 것이 아니라 이 냇가에, 강가에 묻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구리가 왜 비 올 때마다 운다고요?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고 할까봐, 그래서 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 청개구리가 놓친 게 뭘까요? 아들 청개구리가 놓친 거는 엄마 청개구리의 마음 읽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의 진심이 뭔지, 엄마가 뭘 원하는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비 올 때마다 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요, 똑같아요. 율법을 율법으로 읽으면 율법 읽기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요,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원리 속에, 이 정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 율법의 이 세세 조항들을 읽다 보면 사실 재미가 되게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도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다 보면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는 12절부터 17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면 상해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가 사형에 처해지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을 납치하고 또 납치해서 팔거나 노예처럼 부리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해죄인데요. 이번에는 상해죄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다른 사람의 몸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 우리 23절부터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해를 입었으면 상해를 입은 그대로 똑같이 보복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동해보복법인데요. 과연 이 두 가지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이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경우는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행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중심에 초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행위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살인해서 사지를 저지른 사람은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옳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사형했으면 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게 살인 저지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형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요, 어떤 살인은 그냥 그 살인의 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을 통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도피성까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살인에 의해서 죽었다? 그것도 큰 아픔이고 속상함이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폐륜도 마찬가지고 인신매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폐륜이 사형에 해당하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왜 폐륜이고 이게 왜 사형에 해당하느냐? 그 중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를 향한 그 중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해서 이 살인과 똑같다고 보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에 대한 공격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저지른 실수, 부모에게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저지른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잘 살펴야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신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인신매매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죄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드러난 문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심을 살피시고 늘 마음을 살피신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내 내면을 늘 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한 의도는 없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본성에 이끌려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이 점검하기 위해 좋은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잠언 21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끗해 보이는 내 자신의 판단도 늘 스스로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또 하나가 또 잡혀요. 그게 뭐냐면 용서가 최고의 보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해를 당한 것만큼, 피해를 당한 것만큼, 아픔을 당한 것만큼 상대방에게 똑같이 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이 동해복수법이요, 진짜 목적이 따로 있어요. 가깝게 생각하면 어떤 목적이 있냐면 지나친 처벌이나 아니면 지나친 이런 복수, 이걸 금지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을 시행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여타 나라의 법 조항에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냥 무차별적인 이 보복과 복수가 허락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본성적인 악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만큼은 보복이 아니라 그냥 보복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않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복수,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복수법이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누군가에게 복수한다는 가정하에서 100% 똑같이 복수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가 하나가 부러졌으면 다른 사람이 이도 하나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똑같은 이를 부러뜨려야죠. 근데 똑같은 이가 이미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어떻게 복수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동해복수법을 통해 의도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100% 보복할 수 없으면, 100% 똑같이 복수할 수 없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해복수법의 의미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누군가를 7번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한 거거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7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번, 490번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490번이나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서울에 딱 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걸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 거예요. 여기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서울에 올라가니까 프랜카드가 다 붙어 있으니까 제가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그때 운동부였는데 제가 떠들지도 않았는데 떠들었다고 해서
50대를 때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50대를 한꺼번에 또 운동선수니까 얼마나 잘 맞았겠어요. 근데 그분의 플랜카드가 딱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게 참 미웠거든요. 어떻게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을 때릴 수가 있는가. 근데요, 이번에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사람이 됐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벌써 한 30여 년 전 일이니까, 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을 법한 사건인데도 그게 제 마음속에는 앙금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용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막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서울시 교육감을 나오신 분이니까 얼마나 유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화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 속에는 이 용서라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이루어 나갈까요?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도 마음의 정결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일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일어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 그 사랑 속에는 가장 큰 용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무명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가 어떤 이유로 감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를 온전히 부어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결론되어지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